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회 광고는 그리고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간절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간절한 분들 많죠. 자, 우리가 참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13년 만에 시리아 내전이 종식되었습니다. 자, 정말로 이렇게 오랜 전쟁이 끝나고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 모르겠는데 그 시리아 난민들이 지중해를 넘어서 참 유럽으로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때 그리스 해변이었나요? 이탈리아 해변이었나? 그 5살짜리 앵가가 모래사장에 꼬꾸라져 죽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 아이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사진 한 장이 정말 유럽을 막 달궜습니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때부터 유럽이 난민, 특히 독일 같은 나라가 난민에게 문을 확 열었다가 또 나라가 그냥 우당창창창창 시끄러워지는 일이 있었죠. 이게 참 난민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들어오면은 문화가 개방되고 문화가 개방되면 기존의 것들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저도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앞에 여기 식당에도 아무리 봐도 외국인 분이신데 접대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볼 수 없지만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저런 동네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천안과 아산 지역에도. 안 그러고선 그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디 사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자, 그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갈등이 벌어지고 그런 갈등 때문에 우리가 빗장을 닫고 그런 세계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군요. 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도 곧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 왜 이렇게 러시아가 막 먼저 침공하고 싸웠는가? 요새 들어서 그 이유들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는 한데, 자, 러시아가 쿠바에다가 미사일, 특히 핵무기 그 발사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쿠바는 너무 지쳐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건들면 안 돼 하고 있었는데 결국 나토를 가입하겠다 뭔가 하니까 그 안에서 빵 터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친러시아 성향의 사람들도 인구가 25%가 친러시아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저런 일 때문에 결국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몇몇 지도자들,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의 이런 생각과 행동 때문에 이 세계가 이렇게 골머리를 썩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수요일에 잠시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람이었는데 다행히 세계대전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가 상담했던 그 직군들 중에 특별히 범죄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교정 어떤 작업으로서 그가 상담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범죄자들을 만나고 나서 그는 범죄자들의 심리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범죄자들은 타인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타인을 도구로 여길 뿐이다. 그들은 세계에 대해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으며 마치 응석바지로 큰 아이들처럼 나는 잘못이 없고 저들과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합리화시킨다. 심지어 사형수조차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어떤 식으로 했어야 발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남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니까 사형이 확정됐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잘못 살았길래 이 지경에 처했을까 이렇게 반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그때 걸리지 않았을까 이 생각만 하고 남은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할 줄 아는 능력,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능력, 이것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범죄자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정말 세상이 시끄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지요. 자, 크게는 그런 권력자들부터 작게는 우리의 삶까지 자신의 현재를 보지 못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바깥으로 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 문제에서 절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가?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은 목이 곧은 채로 죽을 테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은 마치 몸이 비틀린 상태로 계속 가면은 나중에 디스크가 생기고 목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결국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강하게 치시거나 혹은 시련을 두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저는 제가 이제 목 디스크로 고생한 적이 있고 허리도 안 좋아한 적이 있다 보니까 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때 이게 나중에 얼마나 그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항상 주변 사람들 보면은 등 피게 만들고 목 바로 피게 만들고 허리 바로 피게 만드는 게 있는데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프기 전까지는 습관을 고치지 않아요. 심지어 간이 썩어가지고 간 떼어내서 자식간 이식한 사람도 그 다음에 그 자식간으로 술 마시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도 못 깨닫는 게 인생이고 인간이에요. 범죄자적 사고 구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 범죄자적 사고 구조를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 바로 사람 앞에 놓인 인생의 환난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환난을 맞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12년째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녀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자, 이 상황,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 즉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봤다는 겁니다. 이 걸림돌을, 이 문제를,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해봤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때 그녀에게 한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 그래서 그녀는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의 옷자락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흘러갔고 드디어 12년째 그녀를 괴롭히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염없는 치료에 돈을 낭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인지요. 하염없는 치료 기간,
분명히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돈은 속된 말로 앵꼬가 나고 있고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이 변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렇게 끈질긴 마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발버둥을 쳐봤는데 해결이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봤는데 해결이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 내 온몸을 정말로 쥐어짜듯이 살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고민하고 힘들었어요. 정말로 이제 마지막 수단 단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 정말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녀가 거기를 갔기 때문에 그녀의 문제가 마침내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이 병이 나은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마가복음 이야기에서 사실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 12년째 병을 앓고 있다가 나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녀 외에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본문 24절 보면요. 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자, 여기서 이 큰 무리는 어떤 무리였는가?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귀신 들린 한 남자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때 이 귀신은 우리가 보통 군대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 몸에서 나온 귀신이 수많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추락사해 죽었기 때문이에요. 또 더구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자, 2000년 전 그 시골 마을에 무슨 엔터테인먼트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즐길거리, 오락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냐? 그냥 보려고, 그냥 궁금해서, 그냥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날까 해서. 그런 궁금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요. 그렇게 야이로와 함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날까 궁금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애워싸고 밀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 틈을 혈루증 앓았던 그 12년 된 병자가 뚫고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손을 댔습니다. 피부가 부딪히고요, 옷도 잡아당기고요, 머리카락도 만졌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나름대로 보호한다고 애썼지만 수많은 인파들이 서로 에워싸 밀면서 마치 만원 버스를 타듯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주님,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 만진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당신 만졌고요, 심지어 머리카락도 뽑아갔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누가 손을 댔냐니요. 이게 안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따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만졌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하나예요. 왜요? 그 여자에겐 간절함이 있었고 저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요. 마음에 소망이 없어요. 마음에 기대감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백화점에서 날마다 나누어주는 무료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거기 가면 거기에 있는 무료 상품, 마치 식자재 코너에 있는 그 이쑤시개 마냥 항상 거기 가면 아무 때나 뺏어가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처럼 생각해요.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으니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시련을 주시는가? 간절함을 주기 위해서. 간절하지 않으니까 만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의 문제, 재산의 문제, 혹은 기타 등등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요것들을 만나야 그때 기도해요. 그때 간절해져.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되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간절한 제목들이 다 충족되잖아요. 우린 그때 주님 안 찾아요. 건강해요. 재산도 있어요. 내 삶이 풍족해요. 딱히 문제가 없어. 딱히 문제가 없는 사람 치고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냥 평탄한 인생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안 찾을 게 뻔하니까. 그저 흥미본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고 다니면서 거기에 있을 테니까. 자,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모여 있었지만 그 중에 간절한 사람을 만나는데 간절하지 않은 저 사람들은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정말로 이제 진짜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교회 학교 중에 옛날에 꽤 됐어요. 1년 출석하면 닌텐도를 주는 학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1년 장학 출석하면 닌텐도 주고 성경대회 뭐 우승하면 뭐 주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거 갖고는 애들이 안 오니까 아예 비싼 걸 걸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 파산했어요. 교회 학교. 그렇게 흥미본의로 교회 오게 만드는 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왜? 간절함이 없거든. 그 아이들의 간절함은 닌텐도 DS 라이트거든요. 그거 얻었으니까 그다음부터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좋은 상품을 걸어놓고 사람들을 끌면은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도저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 가난함이 해결이 안 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좀 비리비리한 인간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해결이 안 되니까요. 주님의 은혜가 다 그냥 우리가 평탄하고 행복하고 충만하다면 뭐하러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레저 활동을 즐기겠지.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이유, 바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만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난 사람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노란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말씀이 떨어진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자,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다 말씀을 들었어요. 이 중에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결실을 맺었고 누군가는 마음에서 빼앗기고 심지어 배반했어요. 결실을 맺지 못한 건 차치하고 빼앗길 뿐만 아니라 배반했어요. 들었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간절함이 없다는 건 왜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내가 나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치 누군가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안 풀리는 건 저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기 때문에 결국 해결이 안 되는 사람처럼 지금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걸? 지금 나에게는 뭐 글쎄? 이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찾지를 않아. 찾지를 않다 보니까 여기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문제인식에서부터 갈급함이 생기고 그 갈급함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갈급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이 없는 사람, 자기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바꿔 말해서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회개한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서 참 우리 십자가의 강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8절과 44절 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같이 욕을 합니다. 같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같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한 사람이 죄를 깨닫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말씀 제가 노란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기독교 역사상 아마도 가장 짧은 믿음 생활을 하고 구원을 확증받은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으니까.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마도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옹호해주는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단순한 정치범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두 사람 둘이 달렸어요. 십자가형은 한 번에 죽이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비참하게 죽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막 악을 쓰고 욕을 한다고 해요. 예수가 딱 달리는 것을 보고 악을 쓰고 욕을 했어요. 아마 그들은 먼저 달린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게 악을 쓰고 욕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에 달릴 만한 짓을 했구나라고 말이죠. 아까 사형수들이 그 사고가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뀐 것 같아요. 아마 그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여기 달릴 만한 짓을 했고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 그래서 그분께 간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감히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는 기도를 못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사람은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가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인정을 안 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할 거야. 이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의 출발은 나의 문제의식.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왜 자꾸 나를 괴롭힐까? 이게 왜 자꾸 우리를, 공동체를, 내 인생을 얽매일까?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게 진짜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해결하려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안 되네요, 주님. 이제 주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진짜 해결해 주세요. 저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해결해 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게 믿음이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수많은 꼬꾸라짐이 있을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져도 보고, 다리도 부러져 보고, 허리도 박살나 보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그 절망의 시간을 거쳤을 때 마침내 우리가 간절함이 생기고 간절한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두드리지도 않은 채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완전 교만한 태도입니다. 아직도 자복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구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문제를 자각하십시오. 문제 없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항상 일부러 문제를 두십니다. 왜? 정신 차리라고. 문제가 없으면 너는 그냥 이렇게 살 놈이니까, 그냥 돈 많고 평안하고 삶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으면 너는 절대로 나를 믿을 애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련을 두시는 거예요. 제 경험담입니다. 항상 시련을 두세요. 안 그러면 나가 떨어질 테니까, 안 그러면 주님을 배반할 테니까, 안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자처럼 그렇게 행동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혹은 주님, 제가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수도 없이 많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도의 인내의 열매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간구와 또 고백, 그리고 우리의 결단의 말씀 베드로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것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시국이 어수선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미국의 도움도 아니고 유망한 정치인의 도움도 아니고 어떤 똑똑한 사람의 도움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먼저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복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응답해 주신다고 수도 없이 많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붙이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